우리 지금 계속 레위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예. 근데 이 중에 화목제는 제사의 방식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감사의 제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원의 제사, 그리고 자원의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향한 치유하심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을 항상 치러야 되는 존재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흩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병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그것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 제사는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죠. 네. 그리고 이루어진 것 말고도 이루어 주실 줄을 그런 믿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봉헌을 올릴 때에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정말 차원이 좀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차원 높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입니다. 마지막 자원제는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감사가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감사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아,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게 자원제사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감사를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를 3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서원제사, 그리고 서원제사, 자원제사,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바로 감사제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감사. 예, 언제나 늘, 예,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눈을 떴는데 감사한 거예요. 아,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두 눈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돼서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두 멀쩡한 다리를 걸어와서 우리 동역자들의 이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는,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한 거예요.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게 또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힘든 일도 있고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선배나 어른을 찾아가서 너무 힘들어요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 말이 그게 위로가 됐대. 야, 원래 인생이 다 힘든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 주는데, 아, 인생은 원래 힘든 거구나 하면서, 아,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그 감사. 그리고 살다 보면은 남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나의 말이나 말투나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내가 원래 그렇게 대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회적인 직위가 생기고 위치가 생길수록 우리 자존심이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자존심을 흔들어. 예, 그런데 선행으로 했는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됐을 때, 특히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이루어집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죽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원망이 없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불평이 없게 해야 돼요. 이미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계속 흘러나와서 서로 가운데에 전달되고 들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 감사가 넘치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기필코 밝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화목제사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입니다. 특히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뭘까? 이 화목제를 두신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로 끝내야 되겠구나. 우리 하루의 일과 그리고 사랑과의 만남의 마지막도 항상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감사함으로 서로에게 전하고 서로를 감사로 표현하고 격려하고 세우면서 감사로 헤어지고 감사로 또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뜻과 조금 달라도 내가 조금 아파도 이 순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저 사람과 다툼이 있어도 마지막은 화해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아지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망으로 하지 말고 분노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로 이루어져야 된다.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심플교회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길이 그리고 우리가 걷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 걸어가야 될 이 길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왜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에는 참 신비한 힘이 있어요. 내 주변에 누가 작은 일에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짜증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감사가 생깁니까? 없던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가 막 넘쳐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도 감사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주변에 작은 일에도 막 염려 섞이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어떻게든지 내가 힘든 것만 찾아내고 그런 사람 옆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감사하다가도 내 삶이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매스컴들이 약간 그거를 조작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시청률이 오르고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자꾸 뉴스 틀어놓고 자꾸 그 랭킹에 올려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는 미혹의 영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뭐가 미혹의 영이냐? 험담하는 것. 그리고 기도 제목을 빙자해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미혹의 영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미혹의 영이 있었다면 이 감사의 고백, 이 아멘을 통해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양옆을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보세요. 얼굴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전 큐티를 보면요,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제물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오늘 다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 나누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라. 너의 감사의 마음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로 미룰 때 하루의 텀이 생기잖아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타서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이 제물을 이웃들에게 나누듯이 우리도 감사를 미루지 말고 그 즉시 표현하고 전하는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감정에서 어떤 감동, 감사의 어떤 감정이라고 표현하면요, 다 내 기준으로 맞춰져야 돼요. 사람의 감정에 맞춰져야 돼요. 그때만 감사하는 거,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득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 감사는요, 감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항상 상황 위에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내 삶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감사가 그 예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찾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안에 저 못나고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도 일하시지. 나도 그 감사를 그와 함께 나눠야겠다. 그때 그 감사를 그도 고백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감사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몇 년 전에 여러분 이동우 씨라고 아십니까? 이동우 씨의 기사를 제가 한 5년 전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이동우 씨라고 코미디언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희귀병으로 시력을 잃는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희귀병이에요. 이 병명 이름이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희귀병인데 서서히 자신의 시력을 잃어가서 지금은 전혀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구를 기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그래서 기증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기증자가 온몸에 장애를 입은 전신마비 환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고로 온몸에 장애가 있었지만 전신마비 되기 전에 내가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은 이 두 눈이라도 기증하겠다고 해서 이 가족들이 이분의 두 눈을 이동우 씨에게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동우 씨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좀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기증을 거부했다라는 거. 그리고 돌아 나왔다라는 게 뉴스에 나오고 SBS 앵커들이 마지막 멘트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이 두 눈밖에 안 잃어버렸는데 저분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마지막 그 두 눈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기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 두 눈을 받을 수가 없겠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에게 있는 것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감사고 그 감사까지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를,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의 삶과 태도, 마지막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마지막 그 두 눈까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증하려고 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맨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감사함이 없고, 특히 우리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부족함이 없이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요. 이 현대 사회의 가정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이의 교육에 방해되는 요소가 부모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래서 좀 냅둬야지 교육이 되는 게 있는데, 너무 알아서 우리가 만져줘야 될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근데 이게 그래요. 이제 대학을 이제 나온 이게 그 퍼센티지가 이제 70%가 넘어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학식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또 문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표현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의 하나님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부모가 영광을 다 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감사가 없고 맨날 부족함만 보는, 부족함만 생각하는 아이가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사실 아이들은 다 그래요. 어느 나이가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그래 하고 키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를 가르쳐야죠. 부모가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감사의 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부모가 작은 일에 염려하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작은 일에 불평한다면 아이는 크면서 절대 감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아이가 시험을 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이 얘 머리로는 내가 볼 때는 적어도 10문제 중에 5개는 맞을 것 같은데 3개밖에 못 맞아. 일단 살짝 화가 나잖아. 화가 올라온다. 그러면 야, 처음에는 친절하게 하는데, 야, 몇 번을 얘기해. 가 아니라, 야, 진짜 이 많은 문제 중에 3개라도 맞힌 건 기적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가 그 가운데서 감사가 무엇인지, 부족함 가운데서 부족함의 결핍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이지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가 항상 아이들에게 길을 가다 넘어지더라도 야, 앞을 똑바로 가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야, 넘어져도 이만해서 참 감사하다, 참 다행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살면서 남들에게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요, 억울해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돼서 다행이다 라고 감사하고, 모든 상황을 성과나 결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아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은 부족한 나이지만 이 하나의 모습을 통해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29절과 30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손으로 가져올지니라고 해요. 무엇으로 가져오라고요? 자기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의 손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찾는 자,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위해서 스스로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어떤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돌린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와 나눔을 알게 된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여진 이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를 바꾸시고 열방을 바꿔가시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합시다 해서 그런 생각으로 선한 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손수 자기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를 먼저 아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어떠한 것들로도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자녀들에게도 제물을 직접 들고 나오게 했어요. 직접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부모들은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글을 알던 모르던 봉헌을 드릴 때요, 봉헌 봉투에 스스로 감사기도나 그림이라도 그리게 해줘야 돼요. 연습시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봉헌도 자신의 용돈으로 드릴 수 있게 해야 돼요. 부모가 막 갈 때마다 챙겨주고 그러지 말고 딱 헌금할, 아예 용돈을 받을 나이가 안 됐으면은 그 헌금할 수 있는 용돈을 따로 정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 그 기쁨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눈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시죠? 우리의 눈은 그냥 부정적이에요. 인정하세요. 우리의 눈은 부정적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딱 보면 첫인상을 봐도 내가 벌써 부정적인 눈으로 먼저 스캔하고 긍정적인 걸 찾아가요. 사람 처음부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부정적입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냥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훈련이고 다음 세대에게는 감사는 배움이에요. 먼저 우리의 눈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로 보이게 되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 부모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30절 한번 다시 보세요.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제사의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요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제, 화제, 거제, 이 3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 지금 30절에 나오는 이 방법은 요제예요. 요가 무슨 요자냐면은 흔들 요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제사장이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제예요. 이것은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흔든다라는 것은요, 제물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를 열어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거예요. 그 감사가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함께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열 때 주변에 원희 집사님 손잡고 같이 그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는요, 다시 말하지만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다. 정해진 것이다. 감사 생활이 넘쳐야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자, 31절도 볼게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라고 하는데, 이거는 화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불사르는 제사가 바로 화제입니다. 자, 불을 지르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 향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32절을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자, 거제가 나오는데 화제는 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했다면 거제는 제물을 제사장이 들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물을 들고 우리가 들 때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며 찬양을 하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못 찾고 굴복해버리고 그 고백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군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우리 교회가 나와 우리 교회가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회복이 일어났다. 근데 여전히 여기 이렇게 해서 온갖 신경과 예민함과 걱정과 근심을 사는 아직 회복이 덜 일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 감사를 찾고 그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흔들고 감사로 같이 들어가자 하고 감사로 전달하는 그런 자들이 십자가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자예요. 십자가의 참 의미, 우리의 일상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찾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감사로 말씀을 대하고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떠한 날쌘곰보다도 예리하게 내 골수를 찌르는 듯한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는 손수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제물을 또 나누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자,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야 됐지만은 하나님은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몫까지 백성들이 늘 신경 쓰고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금요일 큐티가 딱 끝나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 이 말씀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하려고 해서 말씀인데 그냥 전하는 거지 뭐. 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하고 성도들이 봉사를 잘하고 감사 생활도 잘하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그런 목회자의 삶과 그들의 양식을 챙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예배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목제의 마지막이 그거라는 거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의 일부인 오른쪽 뒷다리의 몫은 아론의 자손, 누구죠?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34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집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의 몫도 항상 꼭 챙겨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 제사장들을 지목해서 꼭 말씀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꼭 가게끔 하셨을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었잖아요. 그 전에 막혀 있었는데 이 화목 제사를 누가 인도를 해요?
제사장이 인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들이 허무는 일들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현장이었죠.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담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역할과 그 몫을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잊지 말고 항상 우리 심플 퀴즈 끝나고 하면, 여러분 집에서도 말도 안 듣는 아이가 여기서 말 잘 들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잖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항상 그들의 삶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찾아볼게요. 자,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에서 십자가로 인도해 주는 예배자들을 향한 예의고 감사함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봐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에서부터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교회의 목회자들을 먼저 흔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만약에 우리가 잘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엄청 이간질과 미혹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뒤흔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예배자들이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성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만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자,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제사장에게 대하듯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삶도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막힘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 건강한 거는 주변을 돌보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나와 다르게 지금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또는 질병이나 좀 어떠한 그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제로 감사로 그들을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심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오프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 그 뜻은 우리의 번잡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향한 그 감사의 회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그리고 이웃을 향한 감사. 십자가를 보면요,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도와 성도,
우리의 이웃과 이웃의 감사와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감사와 사랑의 회복, 이것이 십자가의 회복입니다. 우리 산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십자가의 회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